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세베대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인물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도 이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신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써있는 대로 세베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베대는 성경에 12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세베대에 대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함께 등장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또 그들을 또 이 성경에 설명하실 때에 다른 알페오의 야고보도 있었고, 이제 이 여러 이름들이 동일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명이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12번 등장하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베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어떠한 큰 사건에 이 사람의 이름이 개인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근데 이 인물에 대한 마음이 좀 들어온 거죠. 묵상을 하려고 보니까 성경에 어떠한 구절에도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베대에 대한 이 신앙과 그의 삶과 또 그의 자녀 교육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베대가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본 것처럼 세베대의 히브리 이름이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따라 조금 다르게 써 있는데요. 자부디라고 되어져도 있고, 자부디야라고 되어져도 있고, 그리고 자부다이라고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다 어쨌든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자부디야, 자부디, 자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이름을 쓰긴 하지만 거의 잘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자부디아라는 이 말은 남자들도 쓸 수 있고 여성분들도 쓸 수 있는 이름인데, 좀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어떤 부류에서 많이 쓰냐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려져 있는, 이 자부디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다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은 아니었던 거죠.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우리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의 신앙의 결단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베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녀들과 두 아들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업을 자세히 보니까 사업의 규모가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에게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삭군들, 그의 일꾼들을 함께 사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보통 한두 명이 함께 나가서 그냥 물고기 잡아서 그거를 파는 정도의 어부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지금 세베대는 두 아들과 더불어 일꾼들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이 사업의 규모가 나름 조금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척 이상의 큰 배를 가지고 있었고, 금전적으로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마 세베대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제 성경에 보면 살로메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여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의 이 살로메는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사역의 자리에 항상 쫓아다니면서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섬김의 모양으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베대의 아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서포터를 이제 살로메라는 또 몇 명의 여인들과 더불어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살로메의 재정은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남편의 재정이죠. 결국은 이 살로메가 주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찌 보면 자녀도 이제 주님께 다 헌신했으니까 제자가 됐고, 남편도 알아서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는 아주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재정적인 그런 서포터를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오는 한편의 그 배경은 아마 이 자브디아, 바로 이 세베대가 재정적인 여유를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서 역사가인 로널드 브라운리그는 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궁전에 물고기를 공급했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끌려가시냐면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갔던 두 인물,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가 베드로였고 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명의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서로 안면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안면을 통해서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그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자리에 가면서 그 제사장의 뜰까지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이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이 대제사장과 이미 안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오늘 이 역사학자였던 이 브라운리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가 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이제 수출하기도 하고 팔기도 했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 성전으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쓰여졌던 그 물고기를 누가 됐냐면 아마 이 세베대가 사업 가운데 그가 그렇게 공급을 했던 일들이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물고기 사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까지 연결되었다라고 그는 그런 추측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갈릴리에도 이 세베대의 집이 있었습니다. 배도 있었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요한이 다른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도 하고 또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에 이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들여서 그 어머니를 모시더라. 요한에게는 자기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집이었을까요? 아마 아버지에게 받은 집이었겠죠. 그리고 그가 이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집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갈릴리에도 집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그의 아버지의 집도 있고 그의 자녀들의 집, 요한도 야고보의 집도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가 이런 배경으로 볼 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또 부유한 여유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베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세베대라는 이름이 딱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이름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세베대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도 세베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베대라는 말로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삽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대상에 등장을 하고, 에스라에는 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이 세베대가 동일한 이름인데, 성경적으로는 구약 성경에는 삽디, 사밧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이 신약 성경에는 세베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특별히 이 사람들의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들 이름 가운데 이 이름이 등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베대란 뜻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세베대는 자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인, 베트, 달렛, 이 자바드란 단어에서 이 원래 이 성경에 이 의미가 나왔는데, 자바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등장을 하냐면 우리 창세기 3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불론이 태어나면서 그 스불론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러분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원래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자바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바드라는 단어가 선물이란 뜻인데, 그래서 나의 선물, 나의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끝에 이제 달렛이 라메드로 바뀌면서 뭐가 됐냐면 즈불론이 된 거죠. 그래서 즈불론은 원래의 단어는 자바드에서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 세베대의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자바디라고 하는 즈불론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즈불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주셨다는 거죠. 즈불론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살으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에 보면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렇게는 아니었을 수 있고, 또 혹시나 스불론 땅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요. 여러분, 스불론 땅에 속해 있는 중요한 한 지명이 있죠. 바로 그게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다 지파 사람이긴 했지만 스불론 땅에서 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불론 사람으로 사실은 땅의 의미로 본다면 자랐다가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이 세베대도 그가 원래는 스불론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어찌 보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스불론 땅에서 살았을 수 있는데, 어떠한 시점에 그가 이제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배를 얻고 업으로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는 유다 지파였지만 스불론 땅에서 자란 즈부디야,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스불론 지파, 스불론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우리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에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로다. 여러분, 스불론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앞으로 해변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개가 매는 해변이고 그것이 시돈까지 확장이 되고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12지파의 지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대략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스불론 땅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스불론 땅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그 나사렛과 가나와 그 주변에 있는 땅의 조그마한 영역이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이고, 빨간색 왼쪽 편에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스불론 땅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지금 야곱의 예언대로 너희가 앞으로 해변에 살 것이고 그 해변에는 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스불론 땅 지파의 땅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스불론 땅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스불론 땅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배가 있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는 해변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이 예언의 말씀을, 그가 그 조상에게, 그 야곱에게 받았던 조상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가장 가깝게 있었던 납달리 땅에 있는 갈릴리에 가서 그가 해변을 맞이하고 배를 만들고 그 배에서 물고기를 낚는 일이 스불론,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첫 번째 결정이 바로 그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스불론 땅에서 바로 옮겨져서 그 위에 납달리 땅까지 이르러 그가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대로, 스불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세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이름에서 얻은 세베대는 스불론 땅에서 태어나 그 조상들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갈릴리 해변에 거하며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며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로 다바크 기도회가 이제 시즌2가 끝났습니다. 어제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저희가 딱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어찌 보면 시즌 3로 새롭게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들을 계속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나의 말씀, 나의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라고 결정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나의 예언이 되기를,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읽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성취, 야곱이 정말 이 스불론에게 이 예언했던 성취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베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을 야곱이라고 진 거죠. 이름이 야고보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 야곱이잖아요. 그가 이제 첫 번째 아들을 왜 야곱이라고 줬을까? 뭐 다른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 내 이름이 야곱이 스불론에게 해변에 가서 거할 것이고 너가 배를 갖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자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그래, 야곱의 성취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곱이라고 지었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바로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에서 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에서 나온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 선포가 뭡니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내가 너희 이 땅을 이루기 위해서 해변에 가서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스불론에서 일어났던, 스불론의 예언대로 일어났던 해변에 가서 내가 가버나움에 가서 거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먼저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세베대였습니다. 세베대가 이 말씀의 예약, 구역에 있는 이사의 말씀을 믿고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예언이 언젠가 자기가 살아가는 때가 일어난다면 그 말씀대로 즉각적인 순종과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했던 마음이 세베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잠깐 등장하지만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결정하고 작정된, 준비된 인생이 바로 세베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그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베대의 이 마음이 그 당시에 그 나귀의 주인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귀의 주인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와서 제자들이 딱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가 왜 내 거를 가져가느냐, 내 걸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가 그냥 즉각적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어린 나귀를 내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렇게 내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키우는 이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져서 그가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내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다 한 번 등장하는 그 나귀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세베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스불론 땅에서
그리고 납달리 땅에서 해변에 거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져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세베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준비된 자였고, 또 그 예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이제 먼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따르라고 부르었을 때 그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셔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배 위에서 그물을 깃고 물고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과 지금 이 요한과 이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거의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 같은 어부를 불렀고 같은 배에 있을 때 불렀는데 사람들이 좀 달랐죠. 그때는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고, 여기에는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꾼들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주님께로 따라갔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이제 똑같은 동일한 기록이 나오는데 무엇을 버렸냐면, 첫 번째 배를 버리고, 두 번째 아버지를 버리고, 세 번째 그의 일하는 일꾼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버린 것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렸대요. 그물 정도는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었던 그물 정도 버리는 건 그것도 비싼 거긴 하겠지만 그 정도 버리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두 명의 제자가 됐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의 배도 버리고 자기의 같이 일하는 이 일꾼들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세베대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너무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지금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의 일꾼들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게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나랑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아버지랑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걸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세베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세베대가 불평했다, 세베대가 주님을 쫓아가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갑니까?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최성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떠나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 잠깐 방문하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 있다 아직 들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 이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이제 저와 목사님 제가 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가슴이 막 통닭통닭 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또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게 됐다든가, 아니면 제가 이런 여러 사정으로 또 교회를 옮기게 됐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베대의 마음이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가장 친하고 가장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던 자기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듣보잡이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자녀의 행동으로는 정말 아버지로서는 무례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세베대의 마음에 있어서 그가 정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그 자기의 예언, 자기가 믿고 있었던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룰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자녀만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있는 세 사람을 함께 주님의 지금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주님을 따라갔죠. 세베대는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의 세베대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대로 따라가는 삶도 필요하지만 그런 따라가려고 사는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고 믿음으로 보내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함께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함께 누려야 되는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의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고 그들이 새로 찾은 믿음의 이 결정을 지지해주는 그 아버지의 삶이 바로 세베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베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삶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이제는 모든 생계를 제쳐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남편으로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도 갔는데 이 살로메마저도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적으로 또 그렇게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섬겼던 여인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에도 함께 있었고 또 주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 향품을 지금 준비했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했던 그 한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는데요. 바로 이 요한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여인들 다 도망갔지만 이 요한과 더불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지켜봤던 그 여인들 가운데 바로 살로메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에 보면 이 살로메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자녀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 두 자녀를 좀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사실 꾸짖었다기보다는 그 복음에 대한 오해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 너희가 얘기하는 자리 가운데서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의 고난에 대한 것을 너희가 경험해야만 영광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로메가 이것을 통해서 그의 열정,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열심히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던 거죠. 그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자녀를 온전히 고난의 영광으로 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즉각적으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디에서든 그 숨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따랐던 여인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의 증인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그 여인 살로메가 있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의 삶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부증인,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라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야고보는 바로 우리 헤롯 안티파스 아그리파 1세 때에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순교를 가장 먼저 야고보가 당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또한 이름을 주시잖아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보아너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분의 레게슈예요. 레게슈가 흥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흥분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두 자녀들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흥분하고 막 열정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다루시기도 하고 사용을 하시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가 열정으로,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전승에 보면 그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스페인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산티아고잖아요. 산티아고가 바로 이 야고보의 순례 여정길이 바로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되고, 그게 바로 800km 여정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녔던 그 길의 여정이 자동차도 아니고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여정이 800km의 여정으로 달려서 그가 다시금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늘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열정과 그의 번개와 우레와 같은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부모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자녀는 순교로, 또 한 자녀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며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를 감당했던, 기록했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그 부활 이 승천 이후에 첫 번째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처음과 끝을 감당했던 두 자녀가 바로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베대가 기도했던, 세베대가 그 구약 시대에부터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여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이 세베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드러나거나 굉장히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또한 성경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예언은 절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은 누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령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말씀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 신년에 또 각자 뽑거나 또 받은 말씀들이 다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이 그냥 매년 뽑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세베대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의 선물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